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나의 모든 믿음의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죄악과 벗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가오니 나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하사 사죄 연청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말씀대로
마음을 잠그며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도록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번에는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혼 마지막에 하느라 주의 찬양하늘 제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가정과 있는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제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진작 저희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도 저희는 남을 헤아리게 인색했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진작 저희는 남을 돕기에 인색했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용서를 바라는 저희들이라면 먼저 용서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서 교회 정규 예배 외 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고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지만은 주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려야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이의 삶을 흩뜨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혹 느슨해질까 염려됩니다. 신앙의 나태함과 무기력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는 길을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선하신 뜻을 세우신 제자로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제자로 교회가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위와 장마에 우리 성도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서 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7장 1절부터 17절까지지만 대표로 3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417쪽 사무엘상 7장 3절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소식을 전합니다.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임시당회가 2부 예배 위에 잠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시책이 조금 더 강화되어서 우리 아마 지난 한 3주 동안에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좀 많아져서 그로 인해서 정부가 염려한 나머지 아마 교회에 조금 더 방역 수칙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 한국 교회나 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되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지난 한 3개월 동안에 철저하게 그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노력해 왔는데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지금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더 예배 참석 지침을 잘 보시고요. 여러 가지 본인에게 먼저 여러 가지 증세가 있다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교회 오지 마시고 바로 병원부터 가서 그렇게 확인도 하시고 자기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먼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생활 방역에 대한 내용들도 주보에 실어놨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고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과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단지 전보다 더 강화되었다
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주중에 모임을 한다든지 또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여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근본에 좀 피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입니다. 충실하게 반영을 저희 교회는 이미 하고 있고 또 이미 우리는 주중에 교회를 거의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여러 교회에서 좀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노예 예전도 연합회 원래가 내일 오전 11시에 예전도 회관에 있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특성은 이남전도회가 되겠고요. 지난주 우리 암송 성경 구절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고요. 이번 주 암송 성경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 동정단에 갑자기 오늘 아침 일찍 연락을 받아서 연락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주변에 옆에 사시는 우리 김영자 권사님, 명예 권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범일동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생활해 오셨는데 조금 이제 물론 이제 지병이 있었습니다. 암도 있고 치매기도 좀 있었지만은 지난번 우리가 만나 뵀을 때까지는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몸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령에 있는 아들 집으로 가서 그쪽에 있는 병원에서 아마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들로부터 어제 소천하셨다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친 다음에 어령에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합니다. 빈소는 현재 어령에 있는 지굴산 장례식장 1층 VIP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지는 창원 마산시립 화장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곧장 출발해서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 겸 위로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발은 6시 10분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거리는 이렇게 고속도로를 좀 달리면은 1시간 조금 이게 전후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여건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체가 드리고요. 김성희 자매님 우리 청년부예요. 문장욱 장로님, 김수영 권사님, 김동일 집사님, 이영미 권사님, 혜빈태호 이름으로 김수태 장로님, 조은식 권사님, 김남철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수연, 김가연 이름으로 김현수 전도사님, 유한호 한 이름으로 드립니다. 최성희 집사님, 신미심 집사님, 김경수 A 집사님, 고영택 조도남 집사님 가정에서 유한철 장원욱 집사님 가정에서 양은희 드렸습니다.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지연 자매님, 김소원 자매님, 조은별 우리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일부 예배 시간에 11조 6가정, 선기예물 4가정, 목적 헌금으로 6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중창으로 영광 돌립니다. 인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물질의 근심 걱정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자녀들까지 넉넉히 지켜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충창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좌우로 앞뒤로 인사할 때 눈빛으로 그냥 고개만 이렇게 하면서 인사합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자,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물론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 더더욱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제각각 일리도 있고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과 비슷한 상황을 놓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1988년에 서울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 발레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여인은 원래 유력한 우승 후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코치 밥이라는 사람이 이 발레리를 분석하면서 그녀가 우승할 자질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열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상담사 켄 로즈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이 상담사 켄이 첫 만남 때부터 발레리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발레리, 지금 여기는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당신은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많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발레리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럼에도 점차 시간이 흐르자 현재의 모습이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금메달을 땄을 때
영국 ABC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경을 묻는 기자에게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저 다른 날들과 똑같은 기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뭐예요? 장차 자신이 이루어지게 될 미래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부정적으로 늘 좋지 않는 방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또 더 좋은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 하루하루가 잘 이겨낼 수도 있고 또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미래를 그리는 궁극적인 사실은 그 이익은 그 미래가 현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파할 것이 아니라 치료가 되어지고 나아가 멋있게 이 한국과 세계를 잘 이렇게 선도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그렇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미래에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7장 이 내용은 사무엘 선지자에서 교회와 또 나라와 또 가정이 든든히 서는 그런 좋은 방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지도자와 또 그 지도자의 이끄는 지도력을 성실하게 따르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한국교회와 동시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 보면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온 후에 이 베스메스를 거쳐서 지금은 기럇 여하림으로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간 20년간 머물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모했다, 사모함의 속성을 뭐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유와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비결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뜨겁게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뜻과는 동떨어진 그런 교회 생활을 해왔고 살아왔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7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모한다는 것과 행동한다는 것은 뭔가 별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모는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 것이 잠시 잠깐의 마음의 흔들림이 아니라 굳건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사모합니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의 그 말은 다 사실은 공허한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 가운데 우리가 늘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한국 교회는 행동을 하는 능력, 행동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 가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게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일반 생활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구제를 외치고 전도를 외치고 신앙 양심을 외치지만 살면서 보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만 해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사회에서 참 예수 제대로 믿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적인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 외에도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블레셋을 쫓는 담대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것을 실제적인 자신의 생활로 옮기려는 의지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이 두 번째 비결은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으로 온 나라가 전체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수백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전 세계가 전쟁의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의 좋은 지도자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모습 가운데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런 많은 모습 가운데 사무엘은 오늘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그 잘못에 대하여 비난을 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건설적이지 못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그것을 비난의 재료로 삼지 않고 오히려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적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그 차이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사무엘은 두 번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확히 지적하지만 그것을 책망이나 비난의 재료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이 백성들을 다독거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실제로 현장에서 죄를 회개하는 일에 솔선수범합니다.
이후의 모든 일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주도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심지어 전쟁에서조차도 제일 앞장서서 싸우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고 해야 되고, 이 나라의 각종 여러 지도자들, 정치인들이든 경제인이든 모든 지방 자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 있는 세운 평진도 지도자들까지 여러분 잊지 않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자기 역할만 잘하면은 국가 공동체도 사회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지도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을 따라가게 되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사무엘과 같은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친히 행동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미스바에서 울면서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그 즉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보고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뭐예요? 반응을 보이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전율을 흐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응답하셨더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것처럼 생각되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 어린 회개와 그들의 간절한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이 직접적인 표현은 블레셋이 접근할 때 그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공격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우레였기에 도대체 당시에 천하무적이라고 했던 블레셋 나라의 군사들이 싸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어지러운 상태가 되었습니까?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을 물리치고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이 평화는 오래도록 지켜졌는데 그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신 장본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해서도 아니고 블레셋이 약해져서도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이 나라도 지켜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6.25 전쟁 때도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낙동강 전선까지 다 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치 부산과 일부 건방 지역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마다 울부짖고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해운대 백사장에서 온 성도들이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실행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놀라울 정도로 전세는 역전이 되어서 그렇게 저 북녘 땅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에도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라가 가장 힘들 때 한국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모범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또 국민들을 위해서도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마다 반드시 오늘 사무엘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잘 이끌어줄 만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당연히 저를 비롯해서 세워주신 우리 여러 장로님들, 세워주신 여러 일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신실하게 자기 역할만 하면은 교회는 언제나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교회 공동체도 살고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하려면 우리가 먼저 좋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한 뭐예요? 칭찬하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교회에 다녀보고 싶다는 말이 나올 만큼 그렇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정을 갖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멀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던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이 현실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를 낀 채로 입안에서 자기의 귀에 들릴 만큼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오늘 교회 성도로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그동안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기도를 했는지, 또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미래에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 더 건강한 모습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더 잘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왔는지, 그래서 입만 열면 비판과 부정적인 얘기만 나왔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가 실제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이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앞장서서 이끌어주는 신실한 지도자들,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참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이런 때에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짐으로써 건강한 역할을 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도 깨어있게 하시고 이 나라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아낌없이 잘 섬기며 나아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든든히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지난번 나누어 드린 암송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눈을 감고 암송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응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 번 더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배송 찬송합니다.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